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 뒤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선물인 성령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하신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시는 초신자들도 계시고, 수십 년간 믿음의 자리를 지키셨던 베테랑 성도님들까지 다양한 분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두는 성령님의 인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셔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반전의 복음, 반전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주의 자녀인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은혜 뒤에 사탄이 아주 교묘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초신자들을, 믿음의 베테랑이신 우리 귀하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까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사렛 회당에 있던 그들 마음속에 있던 악한 모성을 깨웠던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우리 고향 사람, 지금 온 동네를 깜짝 놀라게 하는 스타 중에 스타가 우리 동네에 왔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 절벽 끝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잔인하고 악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숨겨진 교만을 건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이 교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개처럼 여기며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를, 나아만 장군을, 너희를 다 지나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자존심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바로 그 순간 드러났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특별되어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런 존재라면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 고백을 통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하나님만 원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분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높은 곳에 끌고 갑니다.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 뼈가 다 부러졌겠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살인 충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한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단자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다 라고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살인을 정당한 신앙 행위로 포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마저도 이단자로 몰아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독하고 위선적인 그 모습을 그리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나사렛 마을에 있던 그들의 악한 마음을 교묘히 뒤틀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던 그 악함,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은혜 뒤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수십 년 예수님 잘 믿었다고,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 지금 신앙 경력이 얼만데? 너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으며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네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더냐? 건강이 완전해졌더냐? 자녀가 잘 됐더냐? 왜 넌 여전히 힘들기만 하냐?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들의 마음에 본전 생각나게 만듭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성이 풀리지 않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나사렛 회당에 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악한 본성, 그 교만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실 거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낭떠러리로 끌고 와서 거기서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분들 향해서 사탄은 어떻게 유혹할까요? 사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교회 가봐도 별거 없지. 예수님 믿어도 지금 당장 좋아지는 거 없잖아. 세상 사람들 봐라.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냐? 속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라. 여러분, 사탄이 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과 난 왜 빨리 되지 않나? 조급함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말하게 만듭니다.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겨우 이겁니까?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도록 사탄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받으면 인간은 너무나 추악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분노 중에 휩싸여 있는 나사렛 회중에 이끌려서 벼랑 끝까지 가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퍼런 눈을 뜨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해하시거나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들의 사이를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자의 당당함과 고요함으로 그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31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질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로질러 내려오셔서 바로 이웃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32절 보시니까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유아세를 받는 이 뜨거운 감격,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에게 사탄이 또 공격해 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사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나님이 널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우리 인생의 벼랑 끝으로 사탄이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난 이 사명을 감당할 주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신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 무너지게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계시니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지켜나가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사탄의 유혹은 비웃으시며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를 지키는 주의 자녀의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뜨겁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여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미람 집사님이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날 돌아오게 하셨기에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잘 양육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켜나가면 됩니다. 사탄의 교만한 입을 막아버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하는 이 교만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초신자 여러분, 세상의 형편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진짜 주의 자녀이고 진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에서 밀쳐내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보좌에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에서도 나는 너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나는 두 손 높이 올려 나의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렇게 입술과 삶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